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휴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지난 4주일 동안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왜 시리즈로 4주에 걸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하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어떤 형편이었어요? 실망과 좌절.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여서 엠마오로 하는 곳에 피신하여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의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내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런데 계집종 한마디,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계집종의 한마디에 그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결국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잡이를 했잖아요. 주님,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부 3번을 물으시면서 그 깨어진 자존감, 정말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비통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그 깨어진 베드로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이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회복되어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전보다 더 강건한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은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주 말씀 생각나는 거 별로 없고 이기풍이 깡패 그거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 출신 와 보니까는 막 이런 거 막 문신 해놨던 거 그거 그게 막 딱 떠오르죠, 그죠? 그것만 생각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깡패 야쿠자 출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시키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율법의 완벽한 자라라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만감에 빠지고 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를 꺾어버리셨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 자만감에 가득 차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여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사울을 꺾으셔서 도리어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바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이신 것이 바로 뭐냐?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 마지막 제 시간 두려움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풍경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환자, 병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을 다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라고 하면서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 그래서 막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졌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냥 막 붕붕붕붕 떠다닐 정도로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렇게 환영과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와,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호응을 받으시니까, 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선택되어진 제자들이야. 라고 그러면서 어깨에다 힘도 줬을 것이고, 아마 배도 좀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아주 그냥 뭔가 뻐기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은 그야말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유대인들 그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높이 그냥 떠들받들던 그분이 비참한 자리로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잖아요. 이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언제 자기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언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너도 한 빼자고 우리를 잡아가게 되어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 젖어 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걸어 잠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한 몸이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중앙에 가운데에 예수님이 떡하니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뭐예요? 신비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신비한, 부활하신 그 신비한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낙인 찍히면 죽게 되어진다는 두려움 가운데 젖어 있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신비한 몸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와 같은 마음이 탁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막 다리 풍에 맞았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니 벌떡 이러고 서더래요. 목사님이 뒤로 자빠질 뻔했대요. 왜?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지.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놀라서 거의 막 자기가 제일 많이 저는 당사자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그게 뭐인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귀신이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잖아요. 흙끝이 보입니다. 두려우면요, 이 환청도 들리고요. 두려움에 젖어들게 되어지면 제대로 사물을 보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엉뚱한 거, 환영을 보게 되어지고 엉뚱한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 점점 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모습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맨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 불안해, 걱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20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러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박혔던 그 자국이 남아있지요. 옆구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푹 찔른 그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봐라. 내 몸에 이렇게 못에 찔린 자국이 있다. 창에 찔린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확신시켜주고 그들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어떠해요? 우리의 몸 구석구석은 있잖아요.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요, 걱정거리 없는 분 한 분 없을 것이고, 또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몸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모자라고, 그래서 노상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를 붙잡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그러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약하여졌던, 우리의 부족하여졌던, 우리의 모자랐던 그 부분을 주님께서 오시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벗어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처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예요? 바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명감.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나답게 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전에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어디에 가서든지 목사의 짓을 할 때에 존경을 받는 거야. 목사의 짓을 하지 않으면 마누라한테 찬밥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요, 담대하게 되어져요.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에게서부터 만족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내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정말 새 힘과 원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자신에게서부터 허물어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 각자 나름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아비된 자는 아비로서 감당하여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아비의 짓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자신이 허무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힘이 의미가 된 자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되어졌음에도 그저 의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명감,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강건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감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꼭 사명감이라 그러면 예수 믿으시오 이것만 사명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감당하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힘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강건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갈릴리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뜯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야, 내가 예수 배반하고 왔더니 여기서도 이 모양이구나. 그는 고기 잡는 어부의 그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여 주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명감을, 그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사명감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 것을, 그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하여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찾아오시어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회복시키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 좌절감, 불안감, 두려움, 때로는 자만감,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이러한 것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두려움에 젖어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불안에 두려움에 떨어 있던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사명감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감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왜 우리가 받아야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어져서 아멘 아멘 하고 가다가 저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좀에서 방인데 왜 이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은혜로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넘어지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험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나를 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받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유대인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그 10명의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이다.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전에 두려워서 유대인 앞에 서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서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노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나올는지, 그들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덤벼들는지, 그들이 돌을 던질는지 이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것을 확신을 받았다는 거죠. 감격의 갇힘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일생에 걸쳐서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져 내 기분 따라서 예수를 뭐 잘 믿니 못 믿니,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되고 봉사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열심히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바라기는 우리 신단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더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나중에 만났어요. 야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뭐 그게 되냐, 말이 되냐?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봐야지만 나는 믿겠노라. 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의심 많은 그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심 많은 자도 실망하지 마세요.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자라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감동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도마처럼 내가 주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분들도 다 함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연약하고 부수어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